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6항에서 10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항 율법의 약속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은혜의 약속들과 다름. 자, 율법의 약속들이란 행위에 대한 상급과 보속이 있다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약속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약속들처럼 보이는 모든 말씀들이 의도하는 바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임을 이해하도록 칼빈이 우리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귀히 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긍휼의 약속은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경외와 존귀를 드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자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강조점을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얻는다, 보속, 상급을 받는다가 초점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모든 은혜의 그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그런 모든 약속 속에서 발견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신 율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 차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의 모든 약속들이 보속이나 상급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전혀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은혜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의무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경외하면서 존귀에 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율법의 약속이 주는 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약속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모든 율법의 약속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르신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약속들은 따라서 보속, 죄를 씻기 위한 대체적 개념이나 기복주의적인 해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드려서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이거 가지고 요 한 부분만 가지고도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책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만 지금 제가 하는 내용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올바른 행위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올바른 행위를 보이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의미는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은 택자들의 삶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표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선의 열매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은혜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설명하기를 시편 15편 1절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15편 1절에서 질문을 던진 것을 24편 4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다. 칼빈이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를 합니다. 또 이사야 33장 14절 16절에도 같은
같은 개념에서 이 말씀이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자기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수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든 행위조차도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거나 보상을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정결케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자꾸 논하면서 지키면 상을 얻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율법의 약속들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의 약속을 우리에게 명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단히 지켜나가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그에게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냐 지키지 말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필연적으로 신자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그 율법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율법에 따른 은혜를 얻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그래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주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양자로 입양시키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증거는 바로 시편 15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직, 공의, 진실 등의 모든 아름다운 덕목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율법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혹은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의 약속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결국 우리가 인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물이다. 칼빈이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참 곤란하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결코 인간이 율법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지금 칼빈이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의 모든 약속들,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내용들,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신자의 삶에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냐 지키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따라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율법의 약속이지 지키면 상 주고 지키면은 죄가 사해지고 그런 차원의 율법의 약속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7번 성경이 율법의 행위를 의로 말씀하는 문제. 성경에는 인간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들이 발견이 돼요. 인간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죠.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신명기 24장 13절은 해질 때에 그의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의로움이 되리라. 보세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주장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의 가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끈질기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봐라. 이 행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믿음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느냐. 행위도 의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또다시 칼빈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준행하는 것이 의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형태의 의가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불가능하느냐? 율법에 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율법 한 가지를 지켜가지고 너 참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네 존재 전체가 의인이라는 얘기냐? 율법을 비춰볼 때 너의 그 행위가 의롭다는 얘기지.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고 얘기하려면 그럼 나머지 율법도 행위를 통해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딱 지켰다 그래서 봐라 의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성경은 주의 계명들을 의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행위까지도 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죠. 그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의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를 딱 판단했을 때 네가 의를 행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존재 전체를 의롭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다만 율법 전체를 지켜서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행한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이 그냥 의인이라는 말로 그가 행한 의로움을 칭찬해 주는 정도이지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욥이잖아요. 욥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성경이 분명히 묘사했는데 그럼 고난 속에서 보여준 욥의 모습이 의인이었어요? 완전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율법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의라고 혹은 그것을 행한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거지. 봐라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않느냐? 의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가치.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31절에 비누아스가 행한 행위 또한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라고 기록되어서 이 행위 역시 의로 인정되는 듯한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마치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동시에 믿음만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행위다라는 주장이 좀처럼 소멸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 행위가 칭의를 얻기 위한 행위이냐, 칭의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와 화목하고 모든 죄를 씻음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에서 비롯되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그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기 위한 행위냐? 그러면 그런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뭘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행위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겠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 행위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자신이 의로 포장하기 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한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면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
칭의를 얻기 위한 행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칭의 이후에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죄를 씻음 받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일 때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정말 의로운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내가 의롭다고 여겨. 이거는 인정될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예, 이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의 어떤 가장 의롭고 선한 것도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나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모든 선행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나가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저 앞에 설명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을 다시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얻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을 행했다고 해서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런 사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자연인들의 선을 행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은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것을 의라고 말할 수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하는 세상의 도덕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9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행위에 의해 기초임. 율법의 기준과 잣대 앞에서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완전한 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부족이나 불완전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의 선한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로운 존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불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위에 세워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옳으냐 옳지 않냐의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뭔가를 행하고 내가 생각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의로 삼고자 하는 행위를 행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행하고 난 다음에 철저히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통해 영문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내 마음에 내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바람직한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쪽과 이쪽이 똑같은 의라고 말하는 행위나 이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이고 이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소멸시키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만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기뻐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똑같이 의의 행위지만 선의 행위지만 이것은 인정되지 않고 이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다. 칼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자로서 이런 거죠. 어느 날은 목사가 생각해서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럼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설교를
이런 설교를 듣고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분명히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난 참 대단한 설교를 한 것 같아. 라고 만약에 목사가 생각하는 순간 그날 한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설교를 통해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즉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모든 설교의 내용은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참람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영혼에서 드는 생각을 관찰하시라는 거죠.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만약에 순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가 끊임없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선을 행하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 주신 은혜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참된 신자가 맞나? 라고 자기에게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열심히 부지런히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분명히 똑같이 드러난 행위나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을 때는 이쪽으로 자꾸 가겠죠. 은혜가 충만할수록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믿음의 행태와 신앙의 고백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현되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결코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그 능력이 더 빛나게 된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절대로 손상되지 않고 더 강화되고 그 능력이 더 강하게 빛난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그 감격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에 진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칭의는 절대로 손상되지 않고 내 믿음은 더 강화되는 거죠. 내 믿음의 능력은 더 강해지는 이런 더 빛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모두 자기 의와 교만의 빈거로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 뿐이지만 겸손하게 구원의 은혜 아래서 성도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어떤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소리부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 간절함으로 그러나 아무에게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서 지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강화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생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를 행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내가 뭐 그렇게 선행을 베풀지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난 그냥 그대로 살래.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음인 거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믿음이 더 강화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고 아무도 드러나지 않게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칼빈의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은혜 주셔야 다 한다며. 그럼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지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이신칭의 은혜 아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경건한, 능력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요. 그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원리를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오해하면 완전히 알미니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더라. 이렇게 말을 싹 바꿔버리면 또 굉장히 이게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 강의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힌 원리를 여기서 칼빈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구나. 그 개혁주의 무슨 뭐 청교도 한다 그러면서 인격도 삶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100번 얘기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에? 절대로 그 사람 지금 지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의 삶은 그 지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매우 교만하고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 번째로 행위는 칭의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받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모두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터 위에 세워지느냐. 지금 8, 9, 10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칼빈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행위가 모두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터 위에 세워진 행위냐 하는 문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막 애매한 말을 막 하다가 여기서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칼빈이.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은 오직 죄사함을 받고 이신칭의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자들은 그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의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묻혀졌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영원히 묻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모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로 율법을 지켜 살아갈 때 그것이 좀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지향해 가는 이미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위는 반드시 믿음에 포함되는 것이지 믿음이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위를 높이는 나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약화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초래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야고보의 내용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서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신칭의 믿음보다 자꾸 이제 믿었으면 살아야지, 믿었으면 행위야 이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어느 시점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믿음 갖고는 안 돼, 행위가 따라야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오류가 종종 생겨나요.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늘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행위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은혜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그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해시켜드리지 않고 예수 믿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럼 당신 믿음은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느냐. 이신칭의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강단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행위,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얘기하되 절대로 이 이신칭의의 신앙이 약화되게 하는 문제를 교회가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상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윗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행위로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러한 구절들은 그 모든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비참한 지경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비참함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중생하기 전까지의 모든 성경이 칭송하는 덕목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참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의 아름다운 선행과 덕목만이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상급이니 혹은 어떤 행위의 선, 봉사, 충성을 강요하고 이것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중생과 회심의 참된 복을 먼저 충분히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삶의 노력들은 모두 이신칭의의 구원 안에서만 의미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면 이신칭의의 구원 밖에서 열심히 선을 향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고갈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어느 날 깨닫는 거죠. 이 신앙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것으로 인한 자기 심취로부터 어느 날 염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닌데,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닌데,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주는 신령한 기쁨이 아닌데, 거기서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의 행위로 드러난 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막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날마다 젖어들면서 모든 것들을 감추고 숨기고 덮은 채로 은밀하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행한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선을 향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 속에 정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나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그래서 결국 그가 그 하나님의 내게 임한 그 은혜를,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복받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게 정말 에너지예요. 이게 진짜 생명의 에너지인 것이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반대로 그런 능력이, 그런 말씀의 능력과 그렇게 성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 드러난 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돌아가고 헌금은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다 빈 껍데기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다 이렇게 그 믿음이 불확실해지는 큰 어떤 영적인 시련이 찾아오면 회의와 낙심과 절망이 나아 떨어지게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면 교회를 운영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려운들을 긁어드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북돋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게 만들고 그것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에 유익과 만족을 얻게 만드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 이렇게 해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가치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의 믿음이 진정으로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충분히 적시워졌느냐 그렇지 않아. 거기에 언제나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적시워진 사람이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일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지 어떤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부정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지식을 성경 안에서 모든 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로마서 강의를 거의 끝까지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 사실 로마서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 얘기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명예가 어디에 있느냐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신자다운 삶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산 지체로서 어떤 삶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 앞에 평가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신앙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그게 목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고 바쳐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제1순위가 아니라 신앙에서 성경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이렇게 집요하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인간의 행위와 이 은혜의 문제를 이신칭의 문제를 다루느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자꾸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봉착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길이 막히고 이러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을 나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 나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게 중요하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내 삶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줄다리기가 이런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섭리와 뜻에다 딱 맞춰놓고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거와 같이 방향을 같이 해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돌아가고 미끄러지고 길이 아닌 길로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떤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부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지식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그 내용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더욱 성경으로 다가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내 자신 안에 아직도 끔찍할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적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아직도 끔찍하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지 않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더 철저하게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깎고 다듬고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이냐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성도 없으니까 항상 내 인생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네? 뭐가 항상 안 되는 것뿐이고 이런 좌절과 절망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의 방향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는 것을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조금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법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처럼, 이런 찬송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누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